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8절로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면 여러분이 한 절 봉독에 올리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8절로부터 13절까지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더러 이르시되 칼을 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아멘. 자,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잡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누구도 우리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신 주님을 누가 잡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을 누가 감히 잡습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잡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막 주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뒤로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영역에 의해서 막 뒤로 잡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또 주님을 잡으려고 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이 군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시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으므로 한번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뚜루루 넘어져 버리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만도 한데 이걸 느끼게 하시면 이제 회개하라는 기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또 주님을 잡으려고 또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자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는 것을 용납하거라.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제자들까지 잡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잡혀서 갈 것 같지라도 제자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잃었다는 것은 아폴롬이라는 건데 그 의미가 망하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들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지 않았다. 하나도 잃지 않았사옵나이다 하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하신 일 하나하나는요 십자가도 지시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던 일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던 이미 예언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던 거예요.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신이
쓰여지고 마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날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도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까지 이르게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몰라요. 어떤 목회자는 그런 거에 목적이 없고 무조건 사람 모아가지고 돈이나 모아가지고 자기 야망이나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건물이나 크게 져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목회자의 목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의 이유는 영혼들을 어쩌든지 우리 예수님께로, 한 남편이신 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중매자라는 중매자가 되어져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매자 아닙니까? 그처럼 어찌하든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잃어버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잃어버려진 영혼들도 많다고요. 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영혼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한다고 영생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물론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죠. 성령의 은총도 있고 은사도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타락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지금은 술, 담배 다 하면서 취한 가운데 살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회개치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세상에 여러분.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영혼들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지금요 주님을 믿다가 타락하고 떠나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 영혼들이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갔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그것 따라가면 당신 영혼 잃어버린다. 당신 영혼 잃어버린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권해줘야 돼요. 당신 돌이켜서 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할렐루야. 마귀가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안달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제껴버리게 만듭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다른 관심사로 생각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의 돈, 세상에 누릴 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즐길 거, 세상의 향락과 취미생활로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살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한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다 교회 한 번씩 나갔던 사람들 이거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자기는 언젠가는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생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려면 교회 오지 말아요. 자려면 교회 오지 말아요. 지금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지금 잘 됩니까 지금? 자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가서 목사님도 그래도 6명 내보냈대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 내보내야지. 교회 뭐 여기 한둘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냈답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어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 살리려고 하면 와야지. 할렐루야. 위가서 목사님 6명 내보냈대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경고해서 내보냈답니다. 다른 교회 많은데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지 말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요. 6명 내보냈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서 하나님 똑바로 살 섬김으로 복도 받고 은혜도 입고 사랑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 왜 자? 집에서 자야지 잠은. 딱 그 시간 30분도 안 되는 설교 말씀 딱 듣고 딱 기도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러세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역질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토하겠다는 거예요. 토해내신다는 건 뭡니까?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나를 안 버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든지 품으시지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가면서 무슨 주님께 품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돼. 양면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나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노 조용하시는 분인데.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지옥 보내지 마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면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말아야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세요. 자꾸 한편만 가르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가는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지 못할 목짓을 하고 있고 두려워서라도 못할 일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에 안 보낸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생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밤낮으로 고난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야지. 그러면은 불과 영으로 타르면서 참여하라는 말이 없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자 불과 영으로 타르면서 참여하리니 영어 표현은 스로잉이라고 돼 있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든지 죄인들을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지옥 불에다가. 그 정도로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만 치우치면요 다 부인해. 천국에 다 갔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칼은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마카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긴 장도가 아닙니다. 긴 칼이 아니에요. 얼마나 칼이냐면 우리 과도칼 정도 되죠. 한 15cm 정도. 과도칼보다 조금 긴 거. 우리 횟감 뜰 때 쓰는 칼 같은 거, 그죠? 생선 같은 거 이거 창자 이 배를 갈라서 창자에 그 창자를 꺼낼 때 쓰는 칼. 좀 아시겠습니까? 한 이만한 칼.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칼. 이 정도 되는 칼. 손잡이까지 잡수면 이 정도 되겠죠? 날만 한 15cm 정도 이 정도 되는 칼. 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딱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렇게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칼을 또 잘 못 쓰는 사람이 휘둘린 것 같아. 휘둘렀는데 그만 그 사람의 귀를 쫙 빼버렸어. 칼은 또 날카로우니까 귀를 어떻게 쫙 휘둘렀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휘둘러가지고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 막 이 말고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고 막 귀가 뚝 떨어져 있고 잘린 귀가 떨어져 있고 귀 잘린 곳에서 막 피가 촤촤촤 흐르고 막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런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치료를 베푸십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기적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넌지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도 한데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는 그런 그들의 의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으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피가 축축축 막 피가 흘러내리고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어떻게 갑자기 붙여버리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할 일인데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만도 한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참 우리 주님을 지키려고 이런 충성심과 의리를 가지고 행하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 꾸중들어요. 꾸중들어. 뒤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잘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칼까지 빼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이런 칭찬 듣지 못했어요. 주님은 검을 꽂으라. 그 칼을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텐데 왜 너는 그 잔을 마시는 일에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내서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은요 자기도 칼에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항상 칼 잘 써서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와서 칼로 자기를 죽여요. 아시겠어요? 악을로 행하는 자는 악으로 망합니다. 악을 저질러 놓고 나는 항상 선한 일이 다가올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공의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세상 법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죽이면 그 대가로 나도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가 죽여놓고 나는 오래오래 산다.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러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남을 죽인 사람 자기는 안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주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말해서 이 꽂으라는 말은 빨래라는 말인데 던져 넣어라. 칼을 빨리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희생의 죽임당하는 것을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목적으로 왔는데 내가 이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려고 하는데 그 고난을 받지 말라고 너는 지금 나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잔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 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인생 살아갈 때 항상 우리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분입니다. 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는 마귀도 있고 죄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애매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고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돼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막 쉽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애매히 고난을 받거든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해서 기쁘시게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안 좋은 환경을 또한 좋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저주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가득 찬 잔, 그 죄의 더러움과 저주가 가득 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 죄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죄의 잔을 주님은 받아 마시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잔이에요. 이 잔은 여러분, 이 잔은 여러분 달짝지근한 달달한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쓴 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에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원수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그런 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막 못 감당할 것처럼 막 괴로워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피할 길도 능히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련이구나.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내 육체가 지치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이것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지.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지. 내가 잘 이거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못 감당할 만한 시험은 주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게의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어깨에다가 짐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짐도 주님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어깨에 짐 누리는 것이 있거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지 하면서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무거운 짐 때가 되면 다 거둬가세요. 잘 감당했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 이제 주님이 결박당해 주십니다. 결박당해 주십니다. 묶여주십니다. 밧줄에 묶여주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천부장이 올 정도라면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관할하는 장수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관할한다는 것은 요사이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관할하는 사람이 대위급인데 그 위에 소령, 중령, 대령급, 한 연대장급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1000명의 부하를 준 장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군대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혀주신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을 잡겠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잡아 결박시켰어. 우리 주님을 묶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셨으므로 묶여주십니다. 순순히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두머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란 말입니다. 소위. 근데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들이 섬기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영안을 확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이 와 계셔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 그분이 세상에 오신 구주인 줄 몰라.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진 걸 몰라. 몰라요. 다 눈이 어두워져.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내일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는 알아도 예수님은 몰라.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지. 저기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종교가라고 하지. 그래 뭐 산상수훈, 십자가, 부활, 그런 종교라고 하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지식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믿어, 그 정도의 말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고 징글벨 노래를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분명한 내 영혼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기노스코, 이 알미 있어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싹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그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볼품없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영생도 못 얻지요. 주님을 눈앞에 뵙고도 영생을 못 얻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영생 얻잖아요. 근데 주님을 직접 눈에 목도하고도,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주님과 직접 얘기를 해놓고도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을 못 얻고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3년만 동안에 따라다녔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하여 천국 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일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라는 사람도 바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주 이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자기들 목전에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말은 잘했네. 말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하는 인물이 된 이 가야바나 이 안나스. 근데 가야바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거.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 한 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이 사람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축계함을 통해서 이 나라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백성들이 미혹을 돼가지고 우리 종교인 유대교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길로 행하지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죽임으로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로 말하면 다른 의미로 불러지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죽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 다 주인들이기 때문에. 다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죄를 덮임받았던 이들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던 아벨도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렸던, 그렇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것도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물은 바로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았던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물 드렸던 그들도 다 낙원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그 낙원에서 뭘 기다렸냐? 이제 실물 대신 실제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그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신약의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연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가 많이 맺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 다른 거 붙잡지 마.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꽉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주신 말씀들이 개개인에게 많이 맺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권면해 주신 거야. 안위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권면과 안위가 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받은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나 상처받기 쉽고 너무나 좌절하기 쉽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격려해 준 거예요. 그 대부분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대부분 그 말씀 주셨다고 해. 그러니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위로받는 거야. 할렐루야. 뭐 크게 뭐 내가 너한테 돈다발을 주리라, 하늘로부터 뭐 쏟아지는 금덩어리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알겠어요? 당장에는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네가 어떤 환경에 불을 통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을 통하는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획기적인 걸 기다려요. 막 너희 집안의 자손 가운데 막 사성 장군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정치가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 나라를 막 휘어잡는 막 큰 힘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뭐 대통령이 뭐 네 자손 가운데 일어나리라 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말씀은 권면과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굳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 발걸음보다 내가 동행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너의 걸음이 빨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방언통역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 보니까. 예. 그리고 찬송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네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환경 중에도 부한 환경이든 가난한 환경이든 또 여러 그런 환경이든 또 좋은 환경이든 그걸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요 큰 시련도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보면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요 시련도 크게 당해. 왜? 하나님께서 그 시련 이겨내라고 큰 은혜 주신 거야. 은혜만 크게 받으면 절대 시련 안 온다. 어려운 일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말씀 전해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럼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막 행복 시작했던가요? 시련만 많이 다가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형제들은 무시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를 크게 주신 것은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멀리 갈 때는 우리가 기름을 이빠이 채우잖아요. 만땅 채우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만땅 채워놔야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엔진이 계속 가동되고 운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은혜가 적은 사람은 은혜가 적은 사람은요 시련도 적어. 시련도 적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자기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집안에 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왜? 형들의 볕달이 다 자기 앞에 둘러서가지고 절했거든.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앞에 절했거든. 얼마나 좋아. 그죠? 그 자기 집안을 말해. 집안의 장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였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막 꿈에 부니까 어땠어요? 그때부터 막 행복해집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묶여가지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형제들에게서 벗어나서 그 당시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시련만 다가와. 시련만. 좋은 일 안 다가와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어요.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정치범시용조와 같은 그런 감옥, 그 시위대 들어 있는 감옥은요 안 풀어줘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과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총리로 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었더니 시련도 크게 당하는 거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요 어려운 일 안 다가오는데 성경 인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입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으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시냐면 다가오는 시험도 크니 은혜로 충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대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건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인물만 보세요. 성경 인물도 어땠는가? 은혜 입은 이들이 하나님께 그 당시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어떤 일을 해? 다니엘이 여러분 어땠어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죠? 그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식 시험이 있었어. 우상의 제물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거 극복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소해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로 던져지게 만들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깎아 사용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입은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특별한 양 자기가 착각하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 특별하게 크게 입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나중에 마귀에게 휘둘려서 공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아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내게 너를 사랑해서 은혜 베풀어 줬을 뿐이다. 할렐루야. 너를 쓰고자 해서 내가 은혜 베풀어 준 거지, 네가 잘났기 때문에 뭐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도 낮추셨고, 다윗도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낮추셨고, 다니엘도 낮추셨던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낮아진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입었잖아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바탕에 축복 주겠다고 했잖아요. 복의 잡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 가져가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큰 시련을 왜 또 하나님 주시겠어요? 시험하여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그 은혜의 맛을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조금 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은혜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큰 은혜를 입은 만큼 또 시련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련을 용광로 같은 그런 시험들을,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는 시험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데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입고 견디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칭함을 받고 훌륭한 자라 여겨졌는데 그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은혜 입은 그에게도 시련도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찬양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갑절의 축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추돌하지 말고 믿습니다. 주님, 내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십시다. 네, 우리 찬송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하나님,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안 졸고 말씀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잠은 집에 가서 잘 자고 교회 와서는 자지 말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크게 입는 우리 어린이들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희 화평이 자꾸 자더라고. 화평이도 자지 말고 화평이가 자니까 재영이도 따라 자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지 말고 우리 예배에 충실하게 잘 임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정용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나이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사선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암세포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그 암세포들이 증식하거나 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만 아버지 간에도 아버지 계속적으로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속히 끊어서 아버지 끊으셔서 다시는 담배로 인해서 아버지 몸에 기관지에 또 아버지 아니면 잇몸에 또 아버지 아니면 치아에 또 모든 아버지 우리 몸에 부위부위마다 해로운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피우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이들 가족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어린 손주들도 있는데 담배를 빨리 끊으셔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간 부위에 모든
아버지 그런 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건강한 가운데 여생을 살고 이제는 아버지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자손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또 아버지는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걸음걸음마다 느끼셔서 아버지의 강건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영안에 주의 성령님이 마셔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강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영원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시되 치료의 믿음도 주시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처럼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의 결실 또 아버지 성령의 은혜의 열매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열매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정영원 성도님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들리게 해주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잠자는 중에도 주님을 찾고 아버지 길로 가는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영혼을 의탁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그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감경과 인체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 암세포도 다 제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보면 피해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받아서 건강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다들 약합니다. 강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의 죄된 것을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급으로 잘라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늘 행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타지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직장 현장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범사가 달리면 뭐 할 것입니까?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잘되는 가운데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잘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은 쉬 지나갑니다. 100년도 채 못 삽니다. 영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 살아가다가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인 말씀대로 범사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물들도 주시고 더 깊으시게 주님 섬기라고 모든 행사 가운데 필요한 것마다 내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여기 우리 기도 제목을 해놓고 예물 물질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께 올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됨으로 그들의 범사에도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되 주의 뜻을 이루는 일로 아름답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충복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지고 있는 아버지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질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문제들,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까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되 영원히 잘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범사와 가정과 생활과 삶에 또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섬김의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개인이, 가정이, 생활이, 또 섬기는 교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더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드린 예물들과 모두 기도하는 제목들을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에 저주를 끊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생활에 아버지 사건 사고가 제지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필요들을 채워주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11초마다 돌봐 주시옵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시간 물질 드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소원의 기도를 내놓고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때 풍성해서 살아가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신앙생활 문제로 아버지 기도하며 제목 내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들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예물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아버지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것을 봉사하는 이끌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나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들이 환난 고통 당할 때가 있거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돌봐주시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부흥회 때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쓰임받되 믿음의 아버지 장성을 부리도록 아버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감당 못할 시험당하고 하나짜리 하시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또 이 저녁에도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아뢰면서 건축의 예물로 또 다양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섬김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이들마다 그 손길 받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되는 이들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수록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들 되어져서 나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은혜 입을 때에 타락시키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 수 있는 것냥 우리를 착하게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주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하는 간구하는 소원 제목 하나님께 아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한